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가 된 후로 저에게는 한 가지 수건 사업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강의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게 왜 저에게 수건 사업이 된 이유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 로마서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교회에 다니던 저에게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어떤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한 대학교 2학년쯤 되었을까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부끄럽게도 대학교 2학년 때에 처음으로 성경이 재밌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캔디나 초콜릿 같은 게 없으니까 가장 단 것이 꿀송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은 최고의 이 표현을 써서,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 너무 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이 로마서가 참으로 나한테 달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고, 결국은 그 마음이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동기에 있어서 이 로마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목사로 만든 로마서를 언젠가는 강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제가 2001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이제 25년.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무려 25년의 이제 시간이 걸린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됐다는 게 이제 저한테는 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시작에 드디어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교회사에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서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제 딱 두 분만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진 이분이 바로 개혁신학, 개신교의 어떤 신학 체계를 잡은 굉장히 중요한 교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종교개혁을 평가할 때 종교개혁은 카톨릭에 대한 이제 반향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종교개혁은 어거스틴의 신학으로의 회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어거스틴의 신학은 이 기독교의 기초를 제공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모든 신학에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까지 이제 그의 신학에 기대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자신들의 신학의 원류가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고, 또 개신교 역시도 우리는 이 신학의 모든 이 기초가 어거스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그의 이런 대단한 명성과 어울리지 않게 성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정말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취해 있었고요. 또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 이단에 이제 취해 있다 보니 또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생아까지 이제 낳기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란한 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이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되고 마음에 엄청난 울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어거스틴의 경험을 이제 자신의 저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후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를 속박한 채 몸부림쳤다. 그때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는 누군가의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사도의 책을 집어서 펼치고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읽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는 빛이 마음속에 가득 비치는 듯 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어거스틴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학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시기인 그 후에 50년 정도, 그러니까 주후 50년 정도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어거스틴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기로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청산을 했고요. 또 기독교 신앙과 학문에 더욱더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거스틴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과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이 사이에 천년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로 일을 설 수 있게끔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자면 방금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바로 종교개혁의 문을 위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방탕했던 어거스틴과는 달리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규율로 지키는 수도승이었습니다.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로 혹독하게 자신을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수도 승인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혹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불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기까지 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해놓고서는 그냥 실패하게 놔두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망이 날이면 날일수록 계속 깊어져 갈 때 드디어 이 마틴 루터에게 이 로마서 한 구절이 들어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것을 딱 읽게 되자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마틴 루터가 그 깨달음을 역시 자신의 책에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했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올 이제 10월 31일이 이제 종교개혁 509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10월 30일, 그러니까 10월의 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면 마틴 루터가 이 로마 가톨릭의 이 구원, 그러니까 공로 중심의 구원관을 비판하는 그 유명한 95개조의 방방문을 이 비텐베르그 성당, 이제 저게 이제 그 방방문을 써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이제 붙이는 그림인데요. 그것을 딱 붙인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의 물결이 이제 유럽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오늘날의 이제 프로테스탄트, 즉 이제 개신교를 이제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탄생하게 만든 이 종교 개혁의 중심에는 이 마틴 루터를 각성케 만든 로마서가 역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의 두 사람만 예를 들었지만 교회사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뒤집힌 분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도 뭐 저의 경험처럼 로마서 때문에 목사가 됐다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신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쳐왔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거목들을 세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있겠죠. 아니, 로마서 말고도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데 왜 로마서에 특별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집요하리만큼 복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아예 딱 복음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당시에 이제 편지의 형식을 따라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편지의 형식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편지의 형식을 빌으면 항상 편지의 서두에는 그 편지를 쓴 발신자를 이제 소개하고 밝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도 역시 이제 편지니까 이제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데 자기 자신을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연결지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누구냐? 뭐 그리스도의 종이긴 한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제 복음과 연관지어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떨어뜨려 놨다, 따로 떼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떨어뜨려 놨다, 떼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복음이 딱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는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부터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편지 서두에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설명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복음은 교회에게 또 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복음이란 단어를 자주 듣는데요. 근데 이 교회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 복음이 원래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바꾸면 이것이 이제 유앙겔리온이 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당시의 교회 용어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자신의 후계자를 낳았을 경우에, 저 아내를 통해 낳았을 경우에 이 탄생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고요. 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로마 제국의 평화와 승리에 관련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룬 승리와 평화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평화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이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되죠.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즉 왕이라는 말인데, 로마 황제가 어떤 승리와 평화를 이룬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승리와 또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것과 이제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고 또 교집합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유앙겔리온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 황제의 단어인데, 이것을 로마 황제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로마 황제가 이룬 평화와 승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평화의 어떤 승리로 얘기를 하니, 이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기에 이것들이 로마를 반역하고 반란을 꿈꾸는구나 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유앙겔리온을 얘네들이 바꿔서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앙겔리온은 로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 생겨나기도 전에 오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가 전하는 어떤 이 승리의 소식, 이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을 때 이것을 이제 유앙겔리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을 이들이 딱 받았을 때 이제 희망과 어떤 행복을 꿈꾸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전쟁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냥 승리가 아니라 이 적국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로마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도 커지고 또 적국이 주는 모든 금은 보화가 누구께 되는 거죠? 로마 백성들께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유앙겔리온은 자신들에게 어떤 희망과 행복을 주는 단어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에 관한 메시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물론 교회가 선포하는 유앙겔리온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는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유앙겔리온과 교회의 유앙겔리온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가, 즉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또 그의 출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출중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예수가 출생하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꾸준히 예언되어 온 인물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7절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제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표현되죠. 근데 이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사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바사르 토브를 헬라어로 딱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유앙겔리온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주전 3세기경에 이제 점점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한국말을 모르게 점점 잊어버리는 우리 2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 히브리어의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점점 헬라어로 통용하는 히브리 젊은이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들이 성경책을 이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로 적혀진 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이제 한 지파에 6명씩 착출을 해서 총 72명, 이 사람들은 다 이제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이겠죠. 이 헬라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줄여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이 70인역 성경이 이 이사야 52장 7절의 좋은 소식을 뭐로 번역했을까요? 예, 그렇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유앙겔리온으로 번역했을 이 당시는 로마는 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만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을 이 작은 나라 로마에서만 사용하니까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성경에 딱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앙겔리온, 즉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52장의 말씀에 의하면 뭐죠? 구원을 공포하는 것인데 구원이 히브리어로 예수와입니다. 예, 그치. 우리가 사도신경 때 배웠죠.
예수화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죠?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 결국 구원을 공포하는 것인데 이 유앙겔리온이 누구를 공포하는 것이다? 예수를 공포하는 것이다. 즉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고 이것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서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제 도용해서 급조한 이 단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로마가 제국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하셔서 교회에 그리고 기독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약속을 통하여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이분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 오신 분이고 바로 때가 되자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긴 한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또 첨가되냐면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인되었냐? 바로 부활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원래 이제 인간이었는데 그가 워낙 믿음이 좋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이도 별다른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인 동시에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 담아내고 있는 기쁜 소식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 내용으로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다윗의 혈통의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공격할 때 예수는 원래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를 추앙하고자 그냥 허구를 막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넣어서 만든 거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분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죠.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 바로 구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예언된 유대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와서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는 온전한 사람이시고 또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모범적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교사이지 그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통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이죠. 이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예수 믿어요 라는 그 말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내 삶을 지도하고 또 내 삶에 좋은 교훈을 주는 선생으로 믿는 거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그럼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만 믿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거부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셨어. 그냥 산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가 어떻게 겪었겠어. 그러니 그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고 그는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자, 즉 하나님으로만 존재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이야기도 역시 틀린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이시자 플러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은 삶에 적용되어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들이 목사님,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믿죠. 믿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삶을 믿으려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삶에서 그스란히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적용될까요?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누구를 찾게 될까요? 예수를 찾게 돼요. 왜? 예수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내 삶에서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때 당연히 누구를 찾을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삶을 의탁하지 모든 일이 생기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는 게 먼저가 예수님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찾느라고 정신없어. 그럼 뭐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삶은 복음을 믿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한 해 이 말씀, 이 목표를 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첫 구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를 어떻게 안 해요? 하죠. 근데 염려를 누구한테 아뢰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라는 겁니다. 아뢰라.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 구할 모든 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하는 것까지. 이거 모든 것.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보다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 많아서 아예 스스로 기도할 때 이런 거를 검열해요. 요거는
이건 기도하기에 조금 민망한 거야. 이거는, 내 신앙 수준에 맞지 않아.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할 것,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무슨 믿음이 여러분에게 뒷받침돼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해. 어떤 일이 죽어도 안 해. 그럼 뭐요? 그러면서 난 또 복음을 믿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올 한 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또 남았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뭐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또한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삶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뭐 나는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온전한 인간으로 믿는 복음을 fully 이렇게 영접한 복음을 fully 믿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종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걸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순종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체를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적극적인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부여하신 삶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순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삶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성부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야. 그러니 이 삶에 순종해야지. 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강해할 때 이 말씀 드렸죠.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이 삶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다 수동태예요. 수동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수동이죠. 마리아에게 나시고 수동이죠.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수동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수동이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시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는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삶을 수동형 패시브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성부께로부터 온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 라고 그 삶을 묵묵히 수동적으로 따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팔자가 드세서 아니면 뭐 내가 뭘 잘못 이렇게 살고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첫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줘요. 왜냐하면 야, 삶은 능동적으로 사는 거야. 네가 삶의 주인이 돼야지.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왜? 너 삶은 네 거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살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하면 뭐 왜 인생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아?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시오 이거는 못할지언정 내 삶은 적어도 내가 앞서가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 왜 우리에게 지켜지기 어렵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의지를 펼치고 싶어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죠? 기독교 신학이 얘기하는 원죄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꼬드기,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야, 네가 삶의 주인공이 돼야지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 원죄의 이 속삭임이 해야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내야 돼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내 삶이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만약에 이런 삶을 주셨다면 결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따라야 할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주신 삶을 수동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물론 죄책감이 들죠. 내가 그것만 하지 않았으면. 뭐 이런. 그런데 하나님은 내 결정과 내 선택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내 결정하고 내 선택 같거나 아니면 작으신 분이라면 인생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 결정과 내 결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 나에게 지금 주어진 삶은 내가 거역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묵묵히 따라야 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신자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한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그냥 관념적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뭐로 연결된다? 순종케 하는 것으로 연결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마서는 복음을 굉장히 집요하리만큼 파헤칩니다. 근데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 강해 동안에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